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계보를 기록하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그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 유대인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을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그분의 혈통을 증명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삼고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으로 그의 생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영역, 즉 혈통이나 법적인 부분에서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내었다면, 이제 18절에서부터는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좀 머리에 담아 두시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는 지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것뿐이고 아직은 완전히 부부가 되기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이 사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어떠한 개입도 없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기록을 제외하고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18절에서 마태는 현재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전통과 관습에서는 보통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면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을 약혼 혹은 정혼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부부인 거예요. 부부인데 1년 정도는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도 함께 살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일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보자면 이미 완전한 부부의 관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면 그건 곧 간음으로 간주되었고 파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서 비록 결혼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둘 사이에는 다른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가 없는 완전히 정결하고 정숙한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성령의 역사심 이외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의아해하면서 끝나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첫날 밤을 지내기 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둘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요셉은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마리아가 알거나 모르거나 다른 남자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일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거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첫째는 왜 성령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리아와 관계를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전혀 그렇게 일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개입이 없이 오로지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믿어지는 사건이냐고요. 먼저는 누구도 마리아와 관계한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관례적으로 행했던 약혼의 기간이 약 1년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1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간음으로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까지도 사회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중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혼 전에, 약혼 전에 부정이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약혼의 기간 동안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왜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임신의 사건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징계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뉴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의 변형된 형태예요. 이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루하흐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8절에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성적인 관계가 없이 잉태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낳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라 아직 완전한 부부의 관계가 아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약혼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 온 그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그 죄의 속죄가 자기 죄의 속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죄를 해결하기에 바쁘다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는 약혼의 상태에서 그의 남편인 요셉이 아닌, 혹은 다른 남자가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장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느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출산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오히려 처녀의 몸인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육체인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어 투석형, 즉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이 가해졌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그 느끼는 두려움이 가히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이때의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기꺼이 감당해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여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면, 어쩌면 마리아는
오히려 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두렵잖아요. 근심되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사실을 그 약혼자인 요셉도 알아요. 왜요? 마리아가 얘기했을 테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말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올곧은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약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함을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해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최대한 흠이 없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를 경험하게 되면 그 손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극도의 분노함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손해와 상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미담보다는 험담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십거리와도 같이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에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터넷과 같은 것으로 많이 퍼뜨려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의 죄도 가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경중에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고 사회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요, 마리아의 허물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해서 사회에 고발을 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를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그 결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때 잠이 들게 되고 꿈을 꾸게 되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도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로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와의 파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임재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임재하셔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을 보면 이야기하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 요셉이나 혹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계획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리아와의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혼란스럽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명확하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요셉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어떤 근심의 거리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를 다 해결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렇게 마리아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근심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아내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요셉의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걱정과 근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들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처럼 내 경험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겨놓고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 일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